자, 126편 우리 5절 한 절이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마을학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다, 즐거웠다, 고맙다. 우리 한 번씩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 다시 우리 선생님들 부탁드립니다. 영혼을 제발 좀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수고했다, 즐거웠다, 고맙다. 한 번 더 시작. 자, 정성희 쌤 좀 영혼을 담아서 좀 해주세요. 자, 마을 학교를 우리가 또 8주 동안 했었는데요. 마을 학교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질문해도 답도 없고 여전히 하는 말은 똑같아. 빨리 끝내주세요. 그렇게 때를 써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이 마을 학교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할렐루야. 예, 선생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8주 동안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적의 현장에 계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얼마나 수고했고 또 즐거워하고 또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아니, 나한테 하지 말고 니네 선생님들한테 하라고. 선생님들 보고 자, 다시 한번. 이게 안 되는 이유를 알겠네. 자, 선생님들 애들을 봐주셔야죠. 선생님들 쑥스러워가지고 또 애들을 못 보내. 자, 선생님들에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자, 애들 보고. 자, 우리 친구들, 야, 너 딱 걸렸어. 어디 있니? 얘 어디 앉아 있어 지금? 네 어디야? 자, 다시 한번. 자, 선생님 얼굴 보고, 자, 눈을 맞추고, 자, 최대한 빨리 해야 돼.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자,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목사님 보세요. 자, 목사님 보세요. 여기 깜빡. 자, 여러분들 8주 동안 선생님들이 준비한 간식도 먹고 또 피구 대회도 하고 그다음에 또 말씀도 함께 나누고 했는데, 여러분이 봤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먹고 또 때로는 뭐 이런 걸 주냐? 뭐 이렇게 맛없는 걸 주냐? 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선생님들은 여러분의 그 간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너희들에게 말씀 한마디 먹이려고, 너희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너희들하고 어떻게든 마을 학교를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셨던 거죠. 사실 잘 생각해봐. 선생님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등의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마도 집에 있는 아들, 딸보다 너네들을 먹일 간식을 더 고민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8주 동안의 시간 우리 선생님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여러분 섬겨준 것들 절대로 잊지 말고,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좋습니다. 대답해 줘서 감사해요. 또 기적이 일어났네요. 여러분의 대답은 기적입니다. 자, 마을 학교는 목사님이 지난번에도 설명했어요. 성경의 큰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청소년 시기, 특히 중학교 시절을 지나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고 시간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놔야 여러분이 고등부에 가서 또 대학부에 가서 청년부에 가서 그 다음에 장년부에 가서 그 여러분이 그려놓은 그 큰 그림 안에 디테일한 부분들을 채워 넣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그러한 말씀의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마을 학교를 통해서 알게 된 구약의 전체 그림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냥 한쪽으로 치워놓지 말고, 그 그림을 그려둔 상태에서 작은 부분, 세세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영혼,
한 인생의 스케치북에 여러분 커다란 하나님의 말씀의 큰 그림을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그 큰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섬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어떤 자긍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아, 내가 한 영혼, 한 인생의 스케치북에 큰 하나님의 말씀의 큰 그림을 그려주었구나. 자, 오늘은 그 구약의 이제 마무리 작업이에요. 이제 그림 하나만 딱 그려 넣으면 구약이라는 큰 그림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8주 동안 살펴본 이스라엘의 역사,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의 역사.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된 게 뭐냐면 계속되는 죄의 역사.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그걸 뭐라 하죠? 교만이라 하죠. 교만의 역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걸 뭐라 하죠? 불순종. 불순종의 역사.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렇게 혼이 났으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람을 왕으로 달라.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손에 잡히는 왕을 우리에게 달라 요구하는 그런 뻔뻔함의 역사.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늦지 않았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외쳤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완고함의 역사. 결국 이스라엘, 하나님이란 백성이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온, 하나님의 대적으로 살아온 그러한 아픔의 역사. 이것이 구약이 이야기하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의 모습입니다. 만약 목사님이 하나님이라면 견딜 수 없었을 거라 생각해요. 구약을 통해서 쭉 살펴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진작에 내쫓아 버렸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원수와 같은, 대적과 같은 그 이스라엘을 내쫓지 않으시고 계속 붙잡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잘못하면 혼냈습니다. 사고 치면 어떻게 했냐면 두들겨 패서라도 하나님은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고, 하나님 너무 무자비하다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 표면적이고 드러난 부분들, 결과적인 모습만 본단 말이죠.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니까 혼내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에 대해서 때로 원망할 때가 많을 거예요. 왜 이렇게 도대체 혼내는 것인가? 엄마 아빠의 사명은 나를 혼내는 것인가? 엄마 아빠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 엄마 아빠는 때리기 위해, 혼내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신가? 어떻게 사명을 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뭐냐?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니까 혼내는 거고 사랑하니까 회초리를 드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길을 가는데 교복을 입고 애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야.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할까? 목사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딱 여기 딱 지나가는데 여기 담배를 피우고 있어. 이거 봐라, 담배를 피네. 이렇게 해? 아니 목사님은, 그러니까 목사님을 예로 들면 안 되겠다. 그냥 어떤 아저씨가 있다고 보자. 그냥 어떤 아저씨가 있어. 어떤 아저씨가 길을 가는데 여기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얘네들이 모여서, 남자 여자애들이 교복을 막 입고 모여서 담배 피우고 있어. 그럼 보통 어른들은 어떻게 하지? 그냥 지나가죠. 근데 이 아저씨가 딱 보니까 여기 내 딸이 담배를 피우고 있네. 깜짝, 미수가 어떻게 하지? 미수가 담배를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담배 피는 걸 봤어.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바로 그냥 네. 그 이상은 생략합니다. 자, 왜 그렇게 할까? 그냥 아저씨는 지나가. 왜? 괜히 해코지 당하면 어떡해? 그냥 아저씨는 지나가는데 엄마 아빠는 그거를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못합니다. 머리를 다 뜯어내든 머리를 빡빡 깎든 손을 묶어 놓든 입을 막든 절대로 그걸 못하게 할 거예요. 왜?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혼날 때가 많아요? 혼낼 때가 많아요? 그렇죠. 아직은 혼날 때가 많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점점 바뀔 거예요. 이제 조금 지나잖아요. 혼나는 거랑 혼내는 거랑 약간 중첩될 때가 와요. 혼내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근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혼내기만 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혼나기만 하니까 잘 모를 것 같은데 혼나는 게 힘들까? 혼내는 게 힘들까? 어떻게 알지? 자, 혼내는 게 힘들다. 혼내는 게 힘들 거야. 혼내보진 않았지만 반드시 혼내는 게 힘들 거야. 자, 혼나는 게 힘들다. 그렇군요.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네, 그죠? 전혀 여러분의 의사를 전혀 모르겠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와, 놀랍다. 자, 기적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혼나는 게 어렵다. 기적이네. 한 명도 안 들어. 자, 혼내는 게 어렵다. 그리고 혼내는 게 맞네. 자, 손 내려주세요. 그렇죠. 그래도 좀 철이 들었네요. 물론 아까 잘 들어보세요. 혼나는 게 전혀 안 힘들다는 게 아니야. 뭐 혼나고 있는데 괜찮아요. 저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혼나는 거 힘들지. 당연히 힘들지. 막 짜증나고 화도 나고 덤비고 싶고 막 소리 막 지르고 싶고. 근데 니네 좀 조용할래? 혼나볼래 지금 한번? 얼마나 힘든지? 자, 혼나는 게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혼내는 거 진짜 힘들어요. 그렇죠? 제가 눈물 좀 닦고. 자, 요새 이제 우리 민우 얘기 안 한 지 되게 오래됐다, 그죠? 이제 민우도 그렇고 이제 둘째가 은서가 왔잖아요. 은서도 왔는데 이게 진짜 웃겨요. 은서가 한 달이래. 돌이 조금 지났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지 1년이 좀 넘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 1년 넘은 이제 이 세상에 온 지 1년밖에 안 됐어. 근데 말을 안 들어. 대단하지 않아? 놀라워. 1년밖에 안 됐는데 말을 안 들고 덤벼. 먹는 걸 엄청 좋아해. 아빠 닮아가지고. 먹는 걸 뺐잖아? 그럼 자기 옆에 있는 걸 막 나 집어 던져 막 이렇게.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게 어디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그 1년밖에 안 된 애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엉덩이를 톡톡 때리는 것도 마음이 아파. 말을 안 들으니까 혼나야지. 1년밖에 안 됐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혼내야 돼. 야, 너 아빠한테 이걸 던져? 유교. 자기가 혼나는지 맞는지도 몰라. 자, 여러분 혼나는 게 힘든데요. 혼내는 건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혼나는 이스라엘 백성도 힘들었겠죠. 말씀만 봐도 100% 힘들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후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참고 인내하고 혼내고 참고 인내하고 혼내고.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에게 하시는 게 뭐냐? 참고 기다리고 혼내고 참고 기다리고 혼내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실까? 왜? 우리에게 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는 거야. 참고 기다리고 혼내고. 근데 그
그 힘든 일을 또 하나님이 해내셨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진짜 큰 회초리를 드셨어요. 진짜로 큰 회초리를 드셨어요. 자,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북이스라엘과 어디로 나뉘었다고? 남유다. 하나님 회초리를 딱 드셔가지고 도저히 못 보시겠는 거지. 북이스라엘을 치시는데 하나님은 회초리를 보통 들 때 어떤 나무를 쓸까? 잣나무? 무슨 나무? 미루나무? 하나님은 회초리를 한번 딱 들잖아. 나무 꺾어서 때리는 게 아니야. 한 나라를 딱 잡아가지고 그 나라로 때리시는 거야. 북이스라엘을요, 아수르라는 나라로 드셔서 치시는데, 아수르가 어떤 나라냐? 고대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민족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그 아수르를 가리켜 뭐라 하냐면 깡패라 그랬어요. 깡패. 깡패 국가라 그랬어요. 깡패 국가. 그들의 포로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일단 포로가 딱 잡히면 그 사람들은 팔하고 다리를 잘라버려. 그리고 또 하나 자르는 게 있어. 어딜 자르냐? 코를 자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죽잖아? 그러면 그 시체 더미를 쌓아. 묻는 게 아니야. 쌓아. 탑처럼.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는 마을에 죽은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그러면 그걸 볼 때마다 어떤 기분이 들까? 그렇지. 공포. 그걸 이용하는 거야. 어느 나라가? 아수르가. 그걸 쌓아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감을 느끼게 해, 자기들로. 이런 아수르 민족,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끔찍한 이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됩니다. 근데 아수르가 거기서 악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야, 너네들끼리 결혼하지 마. 무슨 말이냐? 우리로 치면, 야, 한국 사람들끼리 절대로 결혼하지 마. 이 명령을 내려요. 동족 간의 혼인 금지령. 그럼 누구랑 결혼해야 되냐? 아수르인하고만 결혼할 수 있다. 너네 족수가 뭐예요? 그 민족을 아예 씨를 말려버린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서 사마리아 민족이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훗날 손가락질 당하고 정말 개 취급 당하는 그런 호녀라 취급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런 아수르가 영원할 것만 같았던, 강력하니까 그 아수르가 멸망하게 돼요. 어디에 멸망하게 되냐면 그 아수르가 지배하던 나라가 있었거든요. 바벨론 왕국입니다. 그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하게 돼요. 근데 이 바벨론이 아수르만 친 것이 아니고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나자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남유다예요. 남유다. 그러니까 남유다까지 결국은 멸망하게 된 거죠. 근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잔인하고 무식했다면 바벨론은요, 머리가 비상합니다. 바벨론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아요. 왜? 자원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남유다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엘리트들만 뽑는 거야. 머리가 좋거나 뭐 재능이 좋거나 어떤 달란트가 있거나 노래 잘하거나 기술이 있거나 물건을 잘 만들거나 머리가 비상해서 어떤 것들을 계획을 잘 세우거나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 그리고 어떻게 하냐? 자기 나라로 싹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데려가서 자기 나라 사람을 바벨론의 신복이 되도록 이 사람들을 교육하는 거야. 쇠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출돼서 뽑혀서 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니엘, 예레미야, 에스겔, 그 외에 남유다의 지도층, 군인, 기술자, 중산층 한 18,000명, 한 2만여 명 정도가 그렇게 끌려갔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건을 뭐라 하냐? 따라합니다. 바벨론 유수. 따라합니다. 바벨론 유수. 유수라는 말은 뭐냐면 감금, 억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감금되고 억류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 유수가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은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졌다,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 그리고 솔로몬 성전 안에 있었던 언약궤가 모두 파괴되고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요, 성전과 언약궤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요,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완전히 부서져 버렸다. 절망이죠. 끝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한 가지 메시지를 주셨어요.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잘 들어보세요. 바벨론에서 70년이 되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 유수가 되어서 끌려갔지만 70년이 차면 너희들을 다시 너희 고국 땅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뭐냐?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바벨론 유수를 당하고 온 나라가 망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 이 말씀을 아주 잘 축약한 문장이 있는데, 본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과정과 결과가 있습니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죠. 멋진 몸매를 갖기 위해서는 다이어트와 운동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과정이 필요하다고 목사님이 누누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훈련이라 하죠. 이 훈련이란 과정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시험 준비하는 것보다, 다이어트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의미심장하죠. 왜?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자, 여기서 과정이 뭘까요? 그렇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 그것이 과정입니다. 결과는 기쁨으로 거둔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견디어라, 기다려라. 너희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라. 너희들 죄에 대한 책임을 져라. 그러다가 그 과정 중에서, 그 책임을 감당하는 중에서 눈물이 나면 흘려라. 고통스러워서 눈물이 나면 흘려라.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오면 흘려라.
그러나 눈물이 나도 씨를 뿌리는 것을 포기하지 마라. 씨를 뿌리는 것을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 씨를 뿌린다는 게 뭘까요? 아까 목사님이 예레미야 본문에서 읽었죠. 네가 나한테 부르짖으면, 네가 나한테 기도하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고 네가 나를 찾을 것이고 네가 나를 발견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 그럼 거둔다는 것은 뭐예요? 거둔다는 거.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이게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과 같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언약이 성취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뭐다? 평안이다. 그 말씀에 합당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국가의 회복. 더 크게 국가의 회복. 자, 국가의 회복은 뭐냐면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성벽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를 다시 세워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영성의 회복. 자, 하나님께서는 건물로만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는 것이나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이고 더 중심적인 것으로 이스라엘 회복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합니다. 건물만 번지르르하게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 있는 진짜 핵심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만지시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철저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에는 연장을 들어요. 왜? 연장으로 성전을 세워야 되니까, 성벽을 재건해야 되니까. 또 다른 한 손에는 뭘 들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손으로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회복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담당했던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을 언급하자면 스룹바벨 같은 경우는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리더가 되지요. 그리고 느헤미야 많이 들어봤죠? 느헤미야는 성벽을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지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목사님이 서두에 얘기했듯이 계속 반복되는 역사는 뭐예요? 순종의 역사다? No. 불순종의 역사. 겸손의 역사냐? No. 교만의 역사. 교만과 불순종이 계속되다가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 가장 구약의 마지막 말씀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가?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나의 말에 순종하라. 겸손히 순종하라.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돼요.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잘 세워졌다
하고 끝나면 해피엔딩이겠죠. 그런데 to be continue.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합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 엄마가 진짜 화가 났는데 차라리 혼내거나, 야,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어? 공부하라고 했지? 하거나, 일로 와, 넌 좀 맞자, 이리 와, 패거나. 이거는 차라리 혼나고 나면 끝나, 맞고 나면 끝나. 근데 분명히 내가 잘못했거든. 내가 잘못한 걸 엄마도 알아. 근데 문을 탁 열고 들어갔어. 엄마 왔어요. 엄마 왔어요. 혼날 준비하고 들어갔는데 엄마 왔어요 했는데 엄마가 아무 말을 안 해. 쳐다도 안 봐. 인사해도 인사도 안 받고 무표정으로 계속 설거지만 해. 밥도 안 줘. 7시, 8시가 지나가는데 밥도 안 줘. 엄마 계속 TV만 봐. 리모컨 돌리면서 아무 말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TV 딱 끄더니 8시, 9시밖에 안 되는데 들어가서 주무셔. 그럼 여러분은 잠 온다 안 온다? 잠 안 온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침묵이야. 제일 무서운 건 침묵이야. 근데 구약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침묵으로 끝이 납니다. 몇 년 동안 침묵하시냐? 몇 년? 40년 아니야. 400년. 하나님이 400년을 침묵하시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속된 말로 환장하는 거야. 왜? 혼내지도 않으시고, 뭐 칭찬은 둘째치고 혼내지도 않으시고, 선지자도 없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선지자가 없어졌어. 그 말은 뭔 말이야?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가 안 됐다는 거야. 미치는 거지.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만에 빡 선포된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야. 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열광을 했게?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이지. 그 이야기가 바로 신약 이야기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이야기가 또 중요하겠죠? 네, 신약 이야기는 to be continue. 그럼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 함께 또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